안녕하십니까? 네, 플루트 소리가 아주 아름답네요. 요즘에 음악 들을 때 보통 디지털로 많이 듣잖아요. 디지털. 근데 아날로그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끊어지지 않는 그 음악 연속성으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신년 3강 말씀입니다. 2024년 말씀을 전파하라. 제가 이 타이핑을 치면서 2023년이라고 했더라고요. 해가 지난 건 모르고 24년이네요. 24년 제 3강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요절 말씀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입니다. 예, 시작.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희노애락이 있고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한 가지 붙들 때 우리의 심령에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이미 큰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께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닥쳐오는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 기쁜 일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의 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입니다. 로마에서 제2차 투옥, 로마에서 두 번 투옥되죠. 제2차 투옥되었을 때 지하 감옥. 처음에는 셋집에 거하잖아요. 두 번째는 면회가 안 되는 지하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 있을 때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순교 전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의 말년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특별히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를 참조해서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6, 27장에 나오는 스토리죠.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체를 자기 셋집에 거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 온 이태 full 2 years 있었습니다. 당시 미결수들의 감금 최대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하나의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열었는데 원고와 원고의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소위 골석 재판을 하는 거죠. 아니 바울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올 이유가 없죠. 그래갖고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납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 후에 아시아 지역을 전도여행하다가 드로아에 머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는데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로 잘 알려진 베드로와 이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이송됩니다. 그때가 AD 6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옥된 후에 AD 67년이나 68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순교하기 바로 전에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있던 그 기간은 참으로 외롭고 아마 힘든 기간이었으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외로움은 있었지만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도리어 승리의 확신이 넘치고 이제 의의 멸관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에 넘쳐. 그런 소망 가운데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매우 사적인 굉장히 프라이빗한 사적인 편지를 지금 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책임 목자,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로마 제국의 박해. 사실 로마 제국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AD 64년까지. AD 64년이 왜 그때요? 로마 대화재가 AD 64년에 일어납니다. 그때까지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전부 유대교인들의 박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하였고 로마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봤기 때문에 관용 정책을 취했어요. 그런데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거의 로마시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분노하여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그 주범을 로마 황제 네로라고 지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는 너무 더러워. 이거 다 치우고 돌로 다시 지어야 돼. 그래서 그를 지목하고 살기가 등등해지자 로마 황제 네로가 아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다 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들에게 죄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제국 차원에서 박해가 처음으로 AD 64년에 일어나요. 네로가 68년에 죽는데 4년간 아주 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런 핍박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당연히 겪었죠.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디모데에게는 내적인 어려움, 교회 내에 이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다른 교훈을 가르쳐,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율법주의를 가르쳐. 그래서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비방이 막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소한 디모데 나이가 한 40 정도로 봐요. 이 큰 교회 담임 책임 목자는 좀 부족하죠. 연소한 디모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위장병도 심해졌어요. 목자 바울도 없으니 의지할 사람도 없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런 그에게 이 편지 디모데 후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복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2장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3장에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 곧 복음에 거하라, 그리고 마지막 4장 챕터 4에서는 유언 중에 유언인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하기 전에 단서가 길어요. 좀 1절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어떤 단서로 이 명령을 하는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는 엄히 명하는데 지금 바울이 명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뭐 자기가 디모데의 목자로서 또는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로서 명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명해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누구 앞에서 명령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분의 승인하에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 무슨 뜻입니까? 디모데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오셔서 사망을 패하신 분이요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분, 특히 어떤 분이에요?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십. 인간적으로는 바울은 정말 디모데를 위로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참 안 됐다. 얼마나 힘드냐.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좀 쉬었다 오면 좋겠다. 그런데 그는 도리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해요. 바울은 디모데야, 네가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번 전해볼래? 하고 권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I give you this charge 이렇게 돼요. charge. 뭐 농구에서 반칙하면 charge라고 하는데 그 charge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군대 용어로 charge는 돌격 앞으로입니다. 돌격 앞으로. 자, 여기 전쟁터에 기병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사령관이 charge하면은 적진을 향해서 솜살같이 기병들이 달려나갑니다. 보병들은 칼을 총에 딱 꽂고서 이제 백병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이 charge하면은 적진을 향해서 달려 올라가 육박전을 벌입니다. 일본어로 도스케끼란 말이 있어요. 도스케끼. 제가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2차 대전 때 그 일본군들이 그래서 아주 용감했어요. 그래서 반자이 도스케끼, 만세 돌격 이거야. 이걸로 그냥 적진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 버리면서 싸웠다는 그런 일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노니 반자이 도스케끼 이겁니다. 생사를 걸고 말씀을 전파하라 이겁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은 뭐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이게 해야 되나 말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적진을 향해 달려가서 백병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의 그 말씀은 원어로 보면 그 말씀, 영어도 preach the word. 그래서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4장 1절 2절이잖아요. 바로 앞에 3장 15절부터 17절에 말한 그 말씀. 3장 15절부터 17절 무슨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말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고 배운 그 성경 말씀. 믿고 구원받을 그 성경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파라는 말은 원어로 퀘르소인데 큰 소리로 선포하라. 영어로 preach 또는 proclaim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는 보통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떤 분인가 또는 그분의 반응이 어떠한가 이거 보면서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스피치를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선포는 좀 달라요. 선포는 듣는 사람의 반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듣던 안 듣던 전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죠? 이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듣고 알아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전도 나가면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내게 와서 말하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든 안 듣든 누구에게나 선포하라.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하겠다는 왕 어명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 선포는 1절과 같이 곧 이 말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제 곧 온 세상을 심판하러 곧 오실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어. 그 피할 수가 없죠. 누가복음 19장 27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반드시 맞닥뜨릴 절대적인 진실이요 절대적인 현실입니다. 말씀 전파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책임 목자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얻고 역사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역사가 있건 없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로서 긴급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선교지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선교사다. 사도 바울이 만일 이곳에 있으면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는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 사도 바울의 최후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메시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이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서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만일 에스겔이 순종치 아니하면 악인은 자기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피값을 에스겔 너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피값을 내게서 찾겠다. 그 악인이 구원받을 수도 있었는데 네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 피값을 내게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곡식이 풍성해요. 자기 창고에 막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이웃은 막 굶주려 배를 골아 그리고 굶어 죽어. 하나님이 나중에 그 부자를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풍성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영적으로 기갈하다가 굶주리다가 멸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하게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리더들에게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도 전도자로서 캠퍼스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캠퍼스나 직장이나 이웃에나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2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까 우리 싱얼롱 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and out of season.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말입니다.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관계없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을 때를 기다리면 끝이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시절을 결코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이 될수록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란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음 전파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일도 그래요. 어떤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은 힘을 쓰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쉽게 되는 일은 별 그 의미 없는 일들은 쉽게 되지,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실제로 참 영적 수용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제가 뉴질랜드에 오신 오요셉 선교사님과 대화를 좀 했는데, 그 수도 오클랜드 대학에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 한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중에 모여서 예배를 본대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소감도 듣는데, 소감도. 근데 모이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요. 그걸 듣고서 야, 거기는 그래도 마음밭이 좋구나. 확실히 우리나라는 조금 더 수용성이 지금 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전한 말씀은 여하튼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게든가 이 말씀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또한 언제나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는 것이고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종로일배 한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지난번에 이제 말씀 전하셨잖아요. 이제 제주도 가셨어요. 이분이 벌써 제주도 대학에서 피싱을 해갖고 양을 얻었더라고요. 계속 그분은 피싱해요. 그분 혹시 서울의대에서 안 보셨어요? 주일 오후에 항상 서울의대 정문에서 주일 메시지 남은 거 갖고 딱 나눠줘요. 그분이 4급 공무원인데, 4급이면 고위 공무원이잖아요. 매주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서울의대 앞에 가서 그걸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요. 제주대학 가서 그걸 하다가 양을 몇 명 얻었더라고요, 벌써. 아마 제주대 학생들 마음이 서울에도보다 좀 마음이 좋았던 것 같은지 금방 양들을 얻었더라고요. 참 그런 스피릿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까지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수고가 따르고 인내가 따릅니다. 특히 어떠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4절 우리 형제 자매 순으로 한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또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말세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 받기를 싫어합니다. 건강한 가르침을 견디지 못해. 그냥 듣기가 힘든 거예요. 가려운 자기 귀를 만족시키려고 사욕에 따라서 입맛에 맞는 선생을 많이 둡니다. 요즘에 그것에 타겟을 맞추는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버들은 이것이 사람들한테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뭐 생각합니까? 조회수만 올리면 돼. 그러니 사람들이 욕구,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것만 자꾸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클릭해갖고 계속 빠지게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그 플랫폼들은 그 자기 플랫폼에 들어와서 바로 다른 데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 구글이나 네이버 예를 들면 검색 들어가면 바로 다른 데로 들어가잖아요. 요즘에는 플랫폼들이 한번 들어오면 거기에 쫙 오래 거하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알고리즘이 돼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서너 시간씩 막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오,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시간이 다 가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유튜버 찾아다니면서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입맛 땡기는 인스턴트 식품에 길든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아이들에게 건강식을 주면 안 먹어. 그런데 어떤 학생이 있는데 우리 UF 수양회를 참석하고 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UF 수양회는 건강식품 같다. 뭐 짜릿한 재미는 좀 적지만 뭔가 남는 것 같다. 뭐 유익하다. 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입맛이 바뀌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입맛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말세 사람들이 안 들을지라도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라고 명합니다. 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discharge 되는데 군대에 제대하는 것을 discharge라고 그러잖아요. 공동번역에서는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완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기도합니다. 작년 2월에 에즈버리 대학에 있었던 부흥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어느 평범한 날 채플 시간에 일주일에 그 3번 드리는 에즈버리 신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위한 작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20명 정도 참석했어요. 예배 끝난 후에 은혜를 더 받기 원하는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젊은 목사님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멘트를 했냐면 그걸 잘 들어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여기서 남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마세요. 그런 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명, 20명이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건데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은 기도회로 시작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나서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매일 15,000명씩 에즈버리 부흥의 현장에 와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부흥운동 뒤에는 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는 늘 에즈버리 캠퍼스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이 교수님이 자기 앞에 나무판을 메고 뒤에도 나무판을 내가지고 앞뒤에 저렇게 판자에다 글을 쓰고 메고 다녔어요. Repent, believe in Jesus,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것을 앞뒤에 달고 교수님이 2년 동안 매일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 극장 광고할 때, 영화 광고할 때 저런 걸 메고 다녔어요. 그 당시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갖고 페인트로 칠해갖고 앞에는 금수나 잘 있거라 대지극장, 뒤에는 뭐 황해의 무법자, 뭐 동보극장,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서 사람들이 입소문 내가지고 어디 극장에서 뭐 한대 하면서 이제 줄줄이 가서 이제 영화를 보고 그랬어요. 아니, 저것을 교수님이 미국같이 지성인 사회에서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저거를 메고 2년간 다녔어요. 많은 조롱을 받았겠죠. 샌드위치맨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나 2년간 그와 같이 했습니다. 아마 이분 때문에 뭐 부흥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분도 하나의 하나님이 응답하신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스피릿을 크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6절,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6, 7, 8절 형제 자매 형제선으로 읽겠습니다. 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바울은 지금 자신의 전제로 부어지고 있다고 말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내가 전제로 부어지고 있다. 전제는 drink offering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 드리는 제물, 포도주, 그게 drink offering 전제입니다. 자신을 그동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의 마지막 단계, 그 drink offering, 전제로 자기를 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떠난다고 표현해요. 어디로 떠납니까? 예수님이 계신,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떠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줄리어스 시저는 폰토스에 있던 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원로원에게 이렇게 승전보를 보냅니다. 베니 비디 비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바울의 승전보가 무엇입니까? 싸웠노라 마쳤노라 지켰노라.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달려갈 길 마쳤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그는 승리의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 더 여한이 없습니다. 도리어 소망이 충만합니다. 어떤 소망이 넘칩니까? 8절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드니라. 자, 바울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시상식만 남은 거예요. 시상식. 당시 헬라인들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나뭇가지와 꽃으로 만든 월계관을 쫙 만들어서 씌워줬죠. 영광이죠. 그러나 그 영광은 잠시뿐이요. 며칠 지나면 그 면류관이 다 시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쓰게 되는 면류관은 진정으로 영광스럽고 영원한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을 산 사람에게 씌워주는 왕관이라는 것이죠. 이를 볼 때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다 라고 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죠? 이 불의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생각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말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결국 말씀 전파라는 것은 세상 불의에 대한 의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조만간 처형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22절 끝까지는 지극히 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말씀 통해서 바울의 형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9절과 19절에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두 번이나 말해요. 이는 특히 왜 그렇습니까? 본문을 보면 데마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데마가 바울의 아주 가까운 동역자였어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나와 함께한 데마도 너희에게 안부를 전하노라. 바울이 편지 쓸 때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최측근 동역자입니다. 이런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울은 또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갑니다. 우리는 바울은 믿음의 용사이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 소망 확신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하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다 정말 귀중한 분들입니다. 세상의 그 악한 불신자들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친구 아닙니까? 그 중에 사명을 같이 나눈 우리 동역자들 얼마나 귀중합니까?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몹시 추웠던 것 같습니다. 밤이면 몸을 웅크리며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자기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의 1차 재판 때 곁에서 자기를 변호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그를 버리고 갔어요. 아마 박해가 심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조금 더 돌리지 않습니다. 실상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하는 표현을 3번 하고 있어요. 1장 15절, 4장 10절, 4장 16절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울은 버림받았지만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전도 사역을 오직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평생 말씀을 전파하며 산 바울의 마지막은 쓸쓸하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슬픔이나 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를 온전히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면 나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갔던 길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 남고 안 남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전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유언적인 명령,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의의 면류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 받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 더하여서 의롭다고 칭찬하시고 왕관을 씌워주실 그 의의 면류관, 이러한 삶이 말씀을 전파하는 삶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 남고 안 남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여기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